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라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연합군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던 5 아모리 왕들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 중에 이 5 왕들은 패배를 직감하고 막게다 굴에 숨어 버리게 됩니다. 한때 도시를 다스렸고 권세와 권위를 자랑했던 이들이 전세가 좀 불리해지자 그 굴 속에 숨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여호수아는 듣게 됩니다. 자신들을 강력하게 위협했고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었던 그들이 막게다 굴 가운데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적장이 굴 가운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굴을 일단 막아놓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관심이 단순히 전쟁의 어떤 승리와 그 왕들의 목숨을 취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정복, 더 큰 전쟁 가운데에 그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며 승리를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의 관심은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였고, 중요한 것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가를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적들 마음에 임했고 담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상황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 또 나를 지금 당장 해하지는 않지만 당장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장
그를 물리치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도망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직면한 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확신할 때, 그 두려움이 비록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큰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도망하지 않고 그것을 곁에 둔 채 어쩌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피해야 하고 위협하는 사람을 도망쳐야, 그 사람 앞에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뒤로 한 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는 5 왕들을 끌어내어서 백성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로 하여금 발로 그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한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확실히 교훈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두렵고 떨렸게 만들었던 강력한 그 왕들의 머리를 밟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그 왕들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있어서 필요한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금 붙들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 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또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고 관계의 싸움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의 싸움 속에, 그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의 상황을 좀 더 윤택하고 좋게 만들어줄 어떤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싸움들과 관계의 그 싸움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난 이후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시신을 내려 다시 굴 속에 넣어 그들을 묻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을 나무에 달아 놓았다라는 것은 다음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좀 굉장한 어떤 위협적인 강력함을 나타내는 고대의 어떤 전쟁의 한 기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들을 내려 묻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들의 전쟁은 그들 자신만의 전쟁,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만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여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합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승리는 온전한 승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삶의 실천으로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간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결코 될 수 없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잘 풀려갔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그들의 힘과 능력과 도움으로 그 일을 처리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눈앞의 두려움과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 여정 앞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5 왕이 숨어 있어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여버리고 다른 전쟁, 다음 전쟁을 치루어도 됩니다. 적국의 왕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기를 붙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승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여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시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에 승리는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승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되어지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영적인 싸움과 관계의 싸움과 하나님 그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살아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은혜로 다가오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춘대학으로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을 단순히 교회로 모셔서 그들에게 유쾌하고 즐거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는 하나님, 그런 청춘대학의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 큰 과제를 두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청빙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과 분립개척을 세워가는 이 일 가운데에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삶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미 승리케 하여 주셨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약속된 축복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 근심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